여러분 혹시 이 알마 로제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어, 이 알마 로제라는 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용된 채로 바이올린을 연주했었던 유태인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그녀는 나치 장교들 앞에서, 어쩔 때는 수감된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그냥 텅텅 빈 식당이나 조롱의 한가운데서, 또 수용소로 끌려가고 죽어가는 절규 속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또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음악에 집중하지 않았을 때가 많았어요. 또 어떤 날은 그녀의 그런 연주를 듣고 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루에 연주를 할 때마다 내 소리를 누가 들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주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듣든지 말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녀는 끝까지 연주를 했습니다. 알마로제에게 있어서 이 연주는 이런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이유는 오직 우리가 아직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수용소, 곧 죽음으로 달려가는 수용소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그녀에 대해서 관련된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이 알마로제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 이 현악 스윙하는 사람들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한 50명 정도까지 만들었다고 해요. 그녀에게 있어서 계속 이 오케스트라를 유지하고 쓰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느냐? 생존을 의미했어요. 오케스트라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을 생존하게 그렇게 기회를 준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알마로제의 노력으로 오케스트라의 단원수가 1944년에 50명 정도까지 되었는데, 그녀는 사실 1944년에 식중독으로 죽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독살되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음악을 연주하지 않더라도 그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카피라도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더 살려주세요. 한 명이라도 더 살려고 했었던. 그녀에게 음악은 생존이었고 사람을 살리는 수단이었어요. 그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연주가 그곳에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다움을 지켜내는 그런 수단이었고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알마로제의 삶을 생각하면서 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녀는 원래 엘리트 음악 가족이었거든요. 꿈을 펼치다가 갑자기 졸지에 시대의 비극을 맞아서 그녀에게 갑자기 음악은 생존이 되었고, 내가 음악만 만들기도 바빴던 그녀에게 삶의 의미가 됐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케스트라 지휘하고 또 악보를 다듬고 만드는 그 작업이 어느덧 그냥 나치를 위한 그 청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람다움을, 내가 인간임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다가 강팍한 누군가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하는 기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중에 후에 알마로제를 기억하는 이 생존자들, 함께 그 오케스트라를 했던 한 피아니스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방패였다고. 또 다른 단원은 옥상으로부터 연주 소리를 듣고 집회가 심상치 않다고 그렇게 느끼면서 그 연주가 사람들을 예배하게 했고 결국 신앙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그런 간증까지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나도 살고 또 나와 함께 동역하는 이들도 살리는 목회.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들릴지에 이제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기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신앙생활.
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듣든지 말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떻게 보이든지 말든지 먼저 하나님께 내가 순종했는지, 그것을 정말 캐치프레이즈로 가지고 정말 그렇게 달려나가는 아이아나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계속 우리가 에스겔서를 나누고 있잖아요. 어떤 분에게는 에스겔서 하면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 또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짬뽕해가지고 막 환상만 보는 거. 자, 이제는 그런 희미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누는 말씀 속에서 에스겔서가 진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진짜 여러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에스겔은 그 그발강가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 포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선지자로서 함께 온 사로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엎드려져서 환상을 본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냐?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저를 따라해 볼까요? 인자야. 인자야. 자, 인자야가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는 사람아. 네. 우리는 아침마다 사실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야 돼요. 인자야, 사람아.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나는 창조주가 아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언제고 쓰러질 수 있다. 나는 내일을 알 수 없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자야, 사람아, 자꾸 나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자꾸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인생이 자꾸 내 자신이 내가 원래의 내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정말 창조의 원래의 모습이 아닌 그 선을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자, 1장에서 어제 묵상한 에스겔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어디든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움직임을 뭐에 의해서 리드를 받냐면 영에 의해서. 그것이 뭐냐?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더 우리가 성령의 그 영에 집중해야 될 것은 오늘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자, 말씀하실 때에 뭐가 임했다고요? 영이 임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임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 지금 영이 임하지 않고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하고 나를 그냥 내 발로 세웠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냥 우리는 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그 영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거 어려운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일 예배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뭐냐? 성령의 임재. 내 안에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 안에 그 성령이 들어왔을 때 그 일들을 모든 일들이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가능케 하신다는 것. 내 에너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에너지? 영이 임해서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생물과 큰 바퀴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그 영이 자 이제 에스겔에게 들어가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 영이 에스겔도 이제 움직여 줄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멀리서 내 발로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일어나 거기 일어나 이게 아니에요. 일어서라 명령하시고 에스겔을 일으켜 세워주셨다.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얼마나 도우시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변명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는데 잘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먼 발치에서 그냥 지켜보면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진짜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오게 하신 게 내가 내 발로 일어나서 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진짜 뭐라고 그러죠? 만만의 콩떡?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한 치도 갈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가 1살이 넘어서 아장아장 걸으면 와 잘한다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보세요. 30살이 되어서도 아장아장 걷기만 하면 누가 박수 쳐주나요? 여러분의 목회, 저의 목회, 또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보통 20, 30년 막 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장아장 걸었을 때와 지금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성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달으려고 해야 성장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이유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나를 그냥 걸어 다니기만 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을까? 아닙니다. 3절입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뭔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아멘이 나오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보낼 곳이 있어서 에스겔을 일어나라고 했어요. 또 우리를 보낼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일어나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어디다 보냈다고요?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에게. 결코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나중에 에스겔서 3장 14절에 보면 에스겔도 이 말 듣고 근심하고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실 때 근심하고 분노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냐?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자,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만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어떤 분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아이고 친절하셔라. 미리 안 말해 주셔도 되는데 만나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 결코 만만하지 않아.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어. 하나님 왜 이렇게 에스겔에게 고통스러운 소명을 주셨을까요? 비엔나에서 수석 연주자로 잘 나가던 그 알마 로제를 왜 아우슈비츠까지 끌려와서 거기서 연주하고 지휘자로 살게 했을까요? 제가 그녀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다른 기가 막힌 사람들 없나 보니까 또 미술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미술가로 활동했었던 디나 바빗이라는 화가는 아우슈비츠에서 이 수감자들의 초상화를 그리는 내일 죽을 사람 그려놓고 너무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자꾸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올까요? 질병을 마주하고 삶의 궁핍함이 내게 자꾸 오고 관계가 끊어지고 상황이 열리지 않고 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우리를 자꾸 그런 어려운 곳으로 가라고 하실 건가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왜 나예요? 왜 자꾸 저한테 이런 거 시키세요? 이렇게 흥분하면서 막 문제를 제기하는데 5절에 예상 외의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저는 하나님이 좀 더 거창한 이야기를 해주기 바랬어요. 네가 이걸 한다면 내가 너를 창답케 해서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 네 거야.
앞으로 너는 무조건 내 말만 믿으면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건강할 거야. 너는 부흥할 거야. 너는 진짜 멋진 사람이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려운 자리에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우리가 정말 좀 맥이 빠지는 이유예요. 뭐냐면 듣든지 말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지도 않을 사람들 사이에서 너 혼자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색하고 외롭고 모냥 빠지고 맥 빠져도 안 나올 줄 알면서도 새벽 예배에 맨날 불 켜는 목사, 반응 없는데도 맨날 가가지고 문 두드리며 전도하는 전도자들, 복음에 반응 없고 무뚝뚝한 가족들에게 밥 차려주면서 그 앞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있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그래도 선지자가 있다.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난이 나고 하는데 하나님이 있을 수가 있어 할 때 아니야.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어. 의도적으로 귀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너네들은 신경 쓸 게 아니야. 그냥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어. 너와 내가 소통하고 있어. 나는 계속 세상을 향해서 누군가에게 그 소명을 주면서 감당하게 하고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세상의 한 사람이라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는 멋지게 성공하려고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계속, 아니 저도 그래요. 사람들의 반응, 듣고 안 듣고 이거 자꾸자꾸 신경 쓰면서 우리를 자꾸 몰아붙여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 준비가 좀 편해졌습니다. 듣든지 말든지 패역한 백성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이 창조적 소수, 여기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과 세상에 소통한다는 그것이 저에게 복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죄된 세상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그들은 그 시절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계시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앞으로 이스라엘을 버렸고 침묵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과 리커넥트 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전달되고 있다는 복된 소식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듣든지 말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다가 낙심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 반응이 우리가 생각할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반응에 너무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현재의 상태와 관계보다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질까 봐,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두렵습니다. 근데 가만히 계셔도 우리는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말한다고 더 안 이상해지는 게 아니니까 계속 우리 함께 이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불이익이 오지 않아요. 부담되고 피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더 바짝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데요.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뭐예요? 전갈 찔레꽃 이거 뭐예요? 네? 거기에 거주할지라도 아니고 거주한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하시고 이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 잘 새겨서 우리가 앞으로 이 전갈과 같은 찔레와 같은 이 가시밭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금 말려주는 본문입니다. 자, 이런 말이에요. 에스겔아, 너는 지금 사람들의 말 때문에 아플 수 있고 사람들의 표정 때문에 움츠러들 수도 있지만 너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쫄지 마. 그들이 아무리 고집세고 차가운 사람들이라고 해도 네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내가 네 편에 서 있어. 나 여호와가 너의 편이야.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안에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서 두려워하지만 말라고 감정을 만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네 편에 서 있어 라고 계속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내게 임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은 인간이 삶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두려움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람의 말에 대해서 사람의 얼굴의 이 표정에 대해서 자주 움츠러들지요. 우리의 모습이 정직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새치와 같이 사람의 말에 그 정말 아무렇게나 말하는 책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너의 삶이 움직이지 말아라. 네 삶을 기준 삼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두려워하지 마. 어디에 그러면 우리가 뿌리를 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이 위협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반응에 자주 무너지고 타인의 표정에 쉽게 기죽고 타인의 말 한마디에 쉽게 울고 웃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나를 가두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고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들이 박수치는 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람들의 그런 평가 때문에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정말 동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성도의 발걸음에 하나님은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나 두려운데 나 걱정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사람의 얼굴이 무섭고 사람의 눈빛에 쉽게 기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나를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기도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말씀 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2600년 전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에게 또 우리에게도 이제는 이런 믿음의 배짱이 필요합니다. 아니야, 나 두렵지 않아. 사람의 반응이 우리의 가치를 정하게 더 이상 내 인생을 놔두면 안 됩니다. I am worthy and valuable. I am enough just as I am. 나는 이걸로 충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삶의 자리로 보내셨고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것을 순종했다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이 주는 것을 먹고 너무 탈이 많이 나요. 우리 어머니 그랬다가 장출혈로 이머전시 갔다 왔는데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었다면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내 인생의 패턴을 잘 소화할 수 있는, 내가 정말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나를 만들어 놓는 거. 먹어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계속 딴 것만 먹어. 사람들이 먹으라는 거, 몸에 안 좋은 거, 영에 안 좋은 것만 자꾸 먹지 말라는 거예요. 뭘 먹어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우리 어머니들이 라면 그만 먹고 내 밥 좀 먹어. 근데 엄마 밥은 맛없어서 MSG가 좋아요. 안타깝죠. 딴 거 먹고 자꾸 체하지 마시고, 딴소리 자꾸 듣고 마음 상처받지 마시고, 사람이 나에게 주는 상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상황까지도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저는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 듣든지 말든지 전했습니다. 따르든지 아니 따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